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시대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자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0월 3일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저항권 대회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늘 붙드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며 하늘의 생명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거리에서 또 직장에서 속한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로하는 이 일에 저희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바른 역사를 잘 전달하고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미동맹을 맺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외침을 당해서 밤새 안녕, 또 안녕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것이 지난 밤에 오랑캐한테 일본 놈이든지 중국 놈이든지 목 달아나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었냐 이런 인사인 거를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죠. 요즘 그 다시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말이 그런 뜻으로 다시 읽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라가 아주 지금 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지금 망한 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왔고 우리가 다 결단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3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다 국민 1,000,000명 국민이 쏟아져 나와서 1,000,000뿐만이 아니라 2,000,000, 2,500만 국민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침에 정각 목사님 오늘 오전에 방송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역사학자로서,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쭉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쭉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획기가 있어요. 획기라는 거는 앞하고 뒤를 완전히 나누는 시대예요. 앞하고 뒤를. 그러니까 획기적 사건. 그랬을 때 이 획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나라를 지금 바로 세우느냐 아니면은 망하느냐 하는 그 획기가 바로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이날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시고, 지금 그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호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 총론에 쓰신 걸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대한민국 호가 지금 거대한 바다에 지금 풍랑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 호가 좌초되게 생긴 것입니다. 배가, 여러분, 이 배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대한민국 호가 이게 좌초돼서 이제 완전히 파손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다른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평소에 나라 일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지금도 이렇게 엄중한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싫어하더라도 강권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10월 3일 날은 다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주인 된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방기죠. 의무방기의 결과가 바로 나한테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월 3일 날 아까 그 황중선 장군께서 D4, D4 4일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하고 또 전해서 10월 3일 날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다 모여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개천절이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둘이 있어요. 그 에벨의 자손, 노아 이후에 에벨의 자손이 셈의 그 손자인가요? 에벨이지. 에벨의 자손이 이제 둘이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과 욕단. 그래서 이
벨렉에서 나온 선민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욕단,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계의 선민이 이스라엘이에요. 욕단계 선민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벨렉계 선민인 이스라엘이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은, 예수의 재림은 욕단계 선민인 대한민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의 재림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우리나라가 먼저 뭐가 돼야 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돼야 되지.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 또 저 중공 공산당, 중국을 추종하는 저 무리들, 또 요즘 북중러 대륙동맹 그 편에 서려는 이 모든 세력들은 다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적대자들입니다. 대적자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6.25, 저는 6.25를 겪을 수가 없죠. 저는 한참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6.25 때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아무리 전쟁을 겪지 않았어도 우리 피부로 지금 와 닿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주 대한민국을 낳은 아버지죠. 이승만이 국부죠. 국부. 그분께서 버티고 계셨고, 그분의 정신은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도 반공 정신이 투철했고, 또 세계적인 방공이라는, 방자는 막았다는 거, 공산주의를 막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계셨고, 또 메가더 장군, 또 미국 다 혈맹으로서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그때 뭐 국군도 창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미군은 이미 떠난 상태였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기적적으로 6.25 전쟁을, 지금 뭐 휴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긴 거죠, 결국에. 근데 지금은 6.25 때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벌써 이 문재인보다도 더 악한 자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고, 그렇죠?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지. 그 이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죠. 내란 세력. 이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완전히 장악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언론도 다 장악하고, 모든 악한 일들,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일사후퇴 중공군의 개입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오늘부터.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일깨워서 무조건 나라부터 살려놓고 봐야 한다, 이렇게 다 10월 3일에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과 영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체제는 영예 문제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죠. 체제는 영예 문제이다.
그래서 체제라는 건 뭐예요? 이게 나라는 아주 거대한 체제잖아요. 이게 다 영의 문제이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건국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건국이 되었는데 이것도 영의 문제이다 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일단 내한 선교사들 영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건국도 영의 문제, 건국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독교 복음, 예수가 구주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이분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은 90% 훨씬 넘게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들. 다른 나라는 다 합쳐봤자 10%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제 내한 선교사, 그러면 내한이라는 건 한국에 왔다 그런 거야. 내한 올레자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제 연호를 어떻게 불렀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 그러면은 어떻게 불렀어요? 연호를 어떤 이제 왕의 이름을 붙여서 영조 몇 년 이렇게 하든지, 또 이제 더 크게 보면은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단기라는 것도 단기라는 말을 언제적부터 썼을까요? 그것도 아마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대개는 이제 그 왕으로 해서 누구 몇 년 이렇게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그렇게 불렀는데 내한 선교사들이 타고 와가지고 이제 연호를 어떻게 불렀나? 주전 주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전 주후.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 2세 주전 주후라는 거는 역사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지.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서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을 주전, 그렇지? 예수께서 오신 후를 주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시다라는 것을 해를 이제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주전인가 주후인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오고 나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2세가 있어.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언더우드 1세의 아들이죠. 이분은 이제 외동이에요. 외동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사를 탁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연대를 어떻게 이제 구분 지었나, 그 기준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삼국시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직전, 예수님 중심이에요. 삼국시대가 언제 시작이 됐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직전인 약 기원전 57년에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준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죠. 미국 선교사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연호가 어떻게 됐나? 주전주후가 됐다. 그러니까 주전주후. 예수께서 역사에 오시기 전인가? 예수께서 역사에 오신 이후인가? 이렇게 붙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인보라는 분이 계세요. 정인보는 아주 한글 학자입니다. 한글 학자. 아주 글이 아름답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29년에 언더우드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죠. 연세대학교에 지금도 가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거의 정원같이 이렇게 돼 있어. 크게 거기를 언더우드 동산이라고 불러요. 언더우드 동산이라고 부르고 아주 잘 이제 이쁘게 가꿔져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 모양이고 그 딱 가운데에 언더우드 동상이 딱 있어요. 언더우드 동상 그 실물 크기로 165cm. 언더우드는 원래 고향이 영국이죠. 영국인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인가요? 지금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동상 그 비문에 정인보 한글학자가 이제 글을 썼는데 비문은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나요? 한국인이거든, 한국인. 그런데도 이제 언더우드가 언제 그 한국에 들어왔나 그거를 시작이 이렇게 돼. 주강생 1885년 4월에 이렇게 돼요. 박사 언더우드지 25의 장년으로 그러니까 25살에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걸음을 이 땅에 옮겨 큰 학교로는 연희 전문이 이루히니 그럴싸 박사 늙으시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민경배 총장님 강의 나오시잖아요. 제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그 연대에서 학교 다닐 때 학부 그러니까 그 대학 과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원 저는 이제 교회사 선생님 밑에서 교회사를 공부를 했으니까 다 이거 외우게 했어요. 이거 언더우드 동상 비문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참 아름다운데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나 주강생 1885년 4월에 이렇게 해서 이게 주강생이 뭔가 하면 주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지 그런 얘기예요. 1885년 4월에 이렇게 그래서 연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이 정신의 구조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호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는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벌써 딱 부르는 거야. 이게 다 영의 문제다 그런 얘기. 영의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의 역사를 이제 이 아까 말한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쓴 책이 뭔가 하면 바로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이에요. 제가 아까 6.25 얘기를 했는데 6.25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연희 전문학교의 3대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교장은 언더우드 1세지. 언더우드 1세. 이게 원래 영어로는 초즌,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그래서 CCC. 요즘 말하는 CCC하고는 김준곤 목사님이 하신 그 CCC하고는 약자는 같지만은 조금 그 약자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거지. 요즘 CCC는 그게 뭐의 약자입니까? 캠퍼스 대학, 크루세이드, 십자군이지? For Christ, 응?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군사들,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그게 CCC인데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연희 전문학교를 CCC, 그러니까 영어 이름은 CCC예요. 그게 조선 기독교 대학의 초즌 크리스찬 칼리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영어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연희 대학교가 된 다음에는 초즌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랑 이제 합쳐져 가지고 연희 대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 또 세브란스 병원 거기에 셋자하고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연세대학교.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언더우드 2세 이 책을 쓴 언더우드 2세가 바로 그 언더우드 1세의 아들이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한국 이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이 원한경이에요. 한경. 한자는 한성할 때 한자. 옛날에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어요. 응? 일제시대 전에. 한성이라고 불렀고 경은 경사경자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여기 와가지고 총각으로 왔거든. 언더우드가 총각으로 왔어.
언더우드는 1859년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인을 만났죠. 언더우드 부인은 릴리아스 호튼이라고 해서 그분은 처녀로 온 거죠. 한국에 의료 선교사에서 의료 선교사. 그래서 민비의 주치의가 바로 이 호튼 여사였는데,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연상이에요. 연상. 호튼 여사가. 호튼 여사는 1850년생이니까 9살 연상이죠. 응?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첫 아들, 이제 이게 독자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탁 낳았는데 얼마나 이제 기뻤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원한경 이렇게 지은 거예요. 서울의 경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랑도 거기 그 이름에 담겨 있고 또 이 한국에 대한 사랑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쓴 책이 뭔가 하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거 영어 제목은 The Tragedy and Faith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트레저드는 비극이지 비극. 비극과 페이스, 믿음. 비극과 믿음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오하철 박사, 저희 연대 후배인데 이분이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원래 제목은 The Tragedy and Faith in Korea.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쓰여진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언제 썼냐? 이게 6.25 전쟁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언더우드 2세는 미국에 잠시 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 있다가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으로 이제 오면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물론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왔죠. 그때는 직항이 없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The Tragedy in Faith in Korea예요. 한국의 비극과 믿음. 근데 이 양반이 왜 미국에 가 있었나? 그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 6.25 전쟁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으로 일제 말에 일본이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가 된 거예요? 적국이 된 거지, 적국. 일본과 지금 싸움 중이니까.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는 미국인이니까 어떻게 돼? 다 감금이 됐어, 이렇게 수용소에. 적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1942년 6월에 마지막으로 추방이 된 때가 그때인데요. 어쨌든 일단 1941년 11월이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된 게 일단 이제 갇힌 거예요. 갇혀 있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갇혀 있다가 그래도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에는 풀려났다가 다시 갇혀 있다가 이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가르친 교장인데 가르친 게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연희전문학교의 이 정체성이 뭔가 하면 바로 신앙이지, 신앙. 성경. 그런데 일본이 이제 개정 사립학교 규칙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골자가 뭔가 사립학교는 뭐예요? 다 설립 정신이 있는 거잖아. 그게 사립학교죠. 그런데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성경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요게 골자예요. 응? 물론 이제 거기다가 요즘도 이게 다 교회 핍박하면서도 뭐라고 그래? 종교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는데 결국 기독교 박해죠. 기독교 박해. 성경 못 가르치고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그 다음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럼 보세요. 그때까지도
학교, 한국에서 학교라는 거는 다 예수교회가 부설한 것이다. 교회에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예, 최남선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무릇 조선에서 학교라 하면 다 예수교회 부설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성경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진 때가 언제냐면 그 1915년인데 3월 말에 이 사립학교령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학교 세워지기 전에 그게 발표가 돼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희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성경도 못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의 그 우사키, 제가 이제 와타나베의 그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경성 법원장 나중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연희전문학교의 이사로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언더우드가 다 이렇게 초빙을 한 거지. 미국인도 이사도 있었고 뭐 일본인도 이사도 있었고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청산학원인가 아마 그랬을까요? 청산학원을 세울 때 거기에 이제 신과가 있었다. 신과. 그러면서 여기 연희전문학교에도 신과를 설치를 하면은 이게 종합대학이잖아요. 종합대학이니까 다른 과의 학생들이 신과 과목을 수강하는 형식으로 해서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 체프를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에서 신학과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신학과가 연세대학교의 이 기독교 정신을 지탱해주는, 보존해주는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신과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성경 가르쳐서는 안 되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그 종합대학 안에 이 신학과가 있음으로 해서 이 과목을 그냥 신청해서 들으면 성경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그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누가 힌트를 줬나? 그 일본이 그 경성 법원장을 한 사람이 와타나베라고. 그 양반이 아주 이제 신앙이 좋은 장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언더우드한테 힌트를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언더우드는 1915년 4월 12일에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세워졌죠. 세워졌는데 아직 인가 받기 전에 언더우드는 이제 연희전문학교 세우다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죽었어요. 병을 얻어서 죽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마지막 그때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언더우드 부인이 이제 언더우드가 임종 당시에 그 질문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언더우드가 저기에 아마 이제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 저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이제 모습이 그 편지죠. 편지 이렇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그 신앙의 특징이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의 재림 신앙을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었던 그게 언더우드한테 그대로 영향이 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바로 물론 다른 선교사들도 다 하셨겠지만 언더우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최초의 목사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목사 선교사. 물론 그 이전에 로버트 토마스도 와서 여기서 순교를 했죠. 그분도 목사지만은 그분은 여기에 와서 계속 여기에 거하면서 그 선교를 한 게 아니지.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2차 방문 때 와가지고 이제 순교를 한 것이고, 그러나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전도를 한 그런 최초의 목사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근데 이분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래서 어쨌든 그 연세대 학교에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그 과도기 때 문교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인데 이분이 연희대학교 최초의 총장이 됐어요. 해방 후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희 전문학교에 처음에 교수로 부임할 때 어떤 교수로 부임했냐면 성경 교수로 부임해서 성경 교수. 그 정도로 이 성경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2세 교장이 가르쳤던 과목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연대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쫓겨나기 전에 이제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영어로 된 선교 그 잡지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월간으로 나오는. 그것도 이제 일본에 의해서 결국 폐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호에 41년 11월인가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호에 마지막 글이 바로 이 언더우드 2세가 쓴 그런 논문 같은 건데, 그 제목이 뭔가 더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이 성경 가르치러 나올 때 그때가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좁은 곳에서 좁은 곳에 갇혀 있는 나를 넓은 곳으로 나를 옮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나를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 이런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몇 편인지 제가 지금 생각 안 나지만은 그게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미국으로 쫓겨갔잖아요. 미국으로 쫓겨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걸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 군사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전해녹 전도사가 군사학교 다닌 것처럼 대단한. 그리고 뉴욕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분은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교육학. 그래서 교육 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연희 전문학교 교장이 된 거예요. 연희 전문학교 교장 3대 교장으로 이제 봉직하던 중에 미국으로 쫓겨난 거지. 그래서 미국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이 학교들을 위해서 막 모금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군사학교를 나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가 있던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니까는 이 남쪽에는 누가 들어서 미군이 왔죠. 미군이 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서 쫓아보내려고 이제 미군이, 여기는 남쪽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고, 북한에는 이제 소련이 들어간 거죠. 북쪽에는. 근데 이분이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 왔어요. 이 언더우드 2세가. 대단한 거지. 응? 고문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이 나중에 다 빼앗았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붕 뜬 상태였는데 언더우드 2세가 돌아오니까는 비로소 이제 주인을 찾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됐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뭐 총장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백낙준 박사를 세우고 자기는 명예총장으로 있었어.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미 군정 쪽에 이제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1949년 3월에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때잖아요. 건국이 된 때예요. 그런데 49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공산 게릴라들이 여기 지금 정부가 딱 들어섰는데 공산 게릴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도 사회가 혼돈했나. 근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딱 계셨으니까 공산 게릴라들이 언더우드
이 명예총장 자택을 급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부인을 총살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래서 요거 아까 어디 갔어요? 이거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 책에 보면은 1949년 3월에 언더우드 여사를 죽인 이자들도 바로 공산 게릴라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끊임없는 피난민들이 또 이쪽에 이제 자유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정부니까 끊임없는 피난민들이 계속해서 남한으로 몰려 내려왔는데 그들 틈에 이 공산 게릴라들이 섞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살인, 방화, 불 지르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무질서와 그 혼란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는데 그들이 바로 이 언더우드 부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더우드 부인은 누구? 자기 부인이지. 와그너 여사. 와그너 여사가 그때 그 명예총장 공간에 이제 그 모윤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집에서 가출한 이런 그 어린 여자애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던 중에 이제 이 공산 게릴라들이 그 명예총장 자택을 습격을 해가지고 언더우드 부인을 죽인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지. 근데 이제 이 언더우드 이스가 목사잖아. 그래도 그때 뭐 난리 났지. 왜냐면 미국인이 죽었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그 변명하기는 원래 언더우드 이세 그 언더우드 부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윤숙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변명을 했는데 변명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 언더우드 이세가 심장병을 얻었어요. 쇼크라도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목사니까 뭐라고 했나?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가 있는데 6.25가 터진 거야. 한국에서. 그러니까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내를 죽인 그 나라를.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언더우드 이세가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한국으로. 참 눈물겨운 얘기죠. 응? 한국으로 오면서 그때 이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도우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나? 한국을 도와야 되는데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을 소개하는 어떤 책이라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요청이 쇄도해가지고 그 어떤 출판사의 대표가 그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 미국 사회와 교계에 알리는 데는 언더우드 이세만한 그런 적임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부탁을 해서 언더우드 이세가 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거를 쓴 거야. 이 책을. 그 책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이에요. 비전의 나라 한국. 참 눈물겨운 얘기. 응?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 때 뭐야? 중공군이 이제 몰려 내려오니까는 다 이제 그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갔어요. 부산 그 피난 교사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그 신과대 100년사를 제가 썼기 때문에 앞에 60년 제가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역사는 연세대학교 역사예요. 곧.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연세대학교도 부산으로 옮겨가고 그때는 연희대학교 시절이죠. 아직 합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마지막에 서울을 떠난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언더우드 2세. 다 돌보고, 다 사람들 내려가도록 돌보고 가장 마지막에 서울을 떠났는데, 응? 일사후퇴 때.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이분이 2월 20일에 그 부산의 한 허름한, 응? 허름한 그 초가집 거기에서 이 심장병 자기 부인 죽었을 때 얻은 그 심장병, 이 심장 쇼크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이 나라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언더우드 2세는 1890년 생인데 195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61세. 언더우드 1세는 57세에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 선교하노라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거기서 얻은 병으로 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 다시 이제 보여줘요. 설명이 길었는데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역사를.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이에요. 이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 이제 그 3장에 보면 한국인들과 그들의 역사 이런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썼으니까 무슨 참고 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머리에. 자기가 여기서 선교를 했으니까 태어나기도 여기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뭐 학창 시절 빼놓고는 거의 일생을 한국에 있었으니까 다 머리에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역사를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저 미국 사람들한테 쫙 적는 거예요. 쫙 적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가장 먼저 한반도에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는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인데 요것들은 이제 역사 기록 이전이다. 이게 딱 그 연도도 이분이 다 써요. BC니까 뭐예요? Before Christ 주전이지. 연호를 딱 이렇게 붙여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다. 이러면서 이제 삼국시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리스도 탄생 직전인 BC 57년에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년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뭐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삼국시대를 말하면서도 요때는 예수님 탄생 직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인보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의 이제 교수였는데 그분도 뭐예요? 그분도 언더우드가 언제 한국에 왔나? 주강생 1885년 4월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호 이건 뭐예요? 이게 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을 부르는 명칭도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이토록 영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 2세가 딱 정리한 한국 역사 이거를 우리 한국인들도 이거를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없지. 여러분들도 이걸 딱 보고 다 외우세요. 그래서 고조선 한반도에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는 고조선이에요. BC 2333년. 그 다음에 기자조선 BC 1100년. 그 다음에 삼국시대 왜 BC 57에서 AD 주후 676년.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신라가 통일을 했죠. 이게 이제 676년에서 918년까지 이때서부터는 주후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려시대요. 고려시대가 신라의 수도는 어디서? 경주였지. 고려시대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그때 수도는 송도였죠. 송도 개성. 그 다음에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 수도는 한양, 서울이죠. 그다음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우리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있다고 거짓말해. 있다고 그러는 거는. 요즘 무슨 뭘 옛날에 그 누구의 그 김문수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막 그때 우리가 나라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막 이 지금의 여당 이 더불어공산당 이 자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아주 뭐 그랬는데 역사를 완전 왜곡하는 거죠. 그때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독립운동도 했죠. 응? 나라가 없었으니까 해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제시대 나라가 없어졌어요. 1910년부터 1945년. 그죠? 식민지 조선의 수도. 식민지 조선의 수도. 서울. 그 다음에 그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됐어.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을 되찾은 거예요. 독립을 되찾은 건데, 요때는 바로 나라가 바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바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미군정이 이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도운 거죠. 그래서 요때를 뭐라 그래? 과도기라고 그래. 과도기. 미군정기를. 과도기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시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그러니까 과도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과도기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르는 그 시기를 위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과도기예요. 그게 미군정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본토로 자기 땅으로 쫓아보내고, 그리고 이 해방된 그래서 다시 나라를 찾게 된 이 나라의 제대로 된 건국,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한 일이 바로 미군정이 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그 기간이 1945년부터 1948년이에요. 48년.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이 주사파들, 이들이 이제 이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뭐 그때 쓴 책이 뭐예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랬어요. 해방 전후사. 근데 그 제목부터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해방 전후사라는 거는 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해방을 중심으로 보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양동환 교수님이 아주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게. 건국 전후사 바로 알게.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가 아니고 건국 전후사. 이렇게 봐야지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도기라는 거는 건국을 위한 준비 단계지. 아시겠어요? 해방이라는 거는 뭐를 위한 거예요? 해방으로 끝이 아니지. 그 다음에 건국이 중요한 거예요. 건국.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나라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미군은 어떻게 했어? 미군은 떠나간 거예요. 미군이 스스로 떠나간 게 아니지. 이제 미군의 임무는 다 끝났죠. 미군의 임무는 다 끝났지만은 누가 미군 나가라고 막 난리를 부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이 성시경 간첩의 조종을 받은 그런 자들이 미군 철수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종중 대륙동맹 이 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 미군 나가라고 그런 거지. 미군 나가라고 자주 국방 얘기를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다시 이 2025년 이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해를 어떻게 부르는가, 시간 몇 년 요거를 0이 바뀌는 거예요. 0이 주후. 그래서 이 전체 시간을 의식하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후. 예수님 이전인가? 예수님 이후인가?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영향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들이 바로 내한 선교사들이
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보세요. 한국 근대화 모색의 4가지 길과 영의 문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뭐 개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개화가 뭐예요? 개화가 뭐예요? 나라 문을 여는 거지. 나라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이게 쇄국 정치지. 쇄국 정치. 폐쇄 사회였어요. 폐쇄 사회.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아주 그 지당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조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 민족끼리의 원조가 누굽니까? 응? 무슨 대원군이야? 흥선 대원군.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쇄국 정치지. 세계가 지금 다 변하고 있는데 나라면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 민족끼리 그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지. 근데 우리 민족끼리랑 정반대되고 되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쇄국 나라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개화의 다른 말이 근대화예요. 근대화. 그래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개화할 것인가, 어떻게 근대화할 것인가, 여기에 4가지 길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근대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4가지 방식이 그때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근대화 모색에 4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영의 문제다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응?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일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 영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아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친중.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옛날에 청나라 때 그 중국이지. 친중 근대화. 친중. 청나라. 중국하고 친하게 해가지고 근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친일 근대화는 어디랑 친하게 해서 일본하고 친하게 해가지고 근대화하자. 그 다음에 친미 근대화는 뭐예요? 미국과 친해서 근대화를 하자 그런 얘기고 이거는 조금 뒤에 나왔지. 왜냐하면 소련이 공산당 혁명이 소련에서 성공을 한 게 1917년이니까 약간 조금 늦죠. 그러나 뭐 마찬가지예요. 친소 근대화. 그래서 소련과 친해서 근대화를 하자. 요 4가지 길이 있었어요. 제시된 4가지 길이. 그래서 이거를 또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서 근대화하자. 요게 누구냐면 위정척사파였어요. 위정척사파였고 이 친중 근대화는 그러니까는 뭐를 중심으로 근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 중국의 사상이 무엇일까? 바로 유교지, 유교.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근대화하자. 요게 친중 근대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그 뒤에 써놓은 게 도와 기의 문제인데. 도. 그래서 도는 뭐냐면은 종교예요, 종교. 응? 종교.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은 문명이에요, 문명. 이해가 되십니까? 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다시 올려주시면은 친중 근대화는 뭐냐면 도니까 종교지. 종교도 동이니까 종교도 어디 거를 써야 돼? 동쪽, 동양의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나라 그때 그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의 종교가 뭐예요? 유교지, 유교. 중국하고 똑같이. 응? 종교도 동양의 것 그런 얘기예요. 이 친중 근대화는. 그 다음에 문명도 어디의 것? 동양의 것.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바로 친중 근대화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친중, 중국. 그 다음에 친일 근대화는 종교는 어디의 것? 종교는 그대로 동양의 것.
종교는 동양의 건데 일본 보세요. 일본은 서양에서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 받아들였어요? 뭐 이렇게 총. 그 다음에 뭐예요? 문명은 서양의 거를 받아들였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도는 동양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제 이런 거지. 문명은 어디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 요게 친일 근대화예요. 친일 근대화. 그래서 요 주장을 한 사람들, 친중 근대화를 주장한 사람들을 위정척사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정이라는 게 위정척사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정통을 호위하고 정통을 지키고 배척한다. 뭐를? 그러니까 사교, 잘못된 이단 같은 거. 여기서 뭐예요? 서양의 종교지. 그게 위정척사파예요. 그래서 유교를 지키고 기독교를 배척한다. 요게 위정척사파예요. 요 사람들이 친중근대화를 외친 동도동기. 종교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그 다음에 일본은 친일 근대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그래. 개화파. 나라문을 열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종교는 동양의 것, 유교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문명은 서양의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도석이라고 그래요. 동도석이. 그래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서 나라를 열자. 이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그래요. 개화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친미 근대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근대화하자, 개화하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친미 근대화지. 친미 근대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는 어디일 거예요? 기독교가 동양일 거예요? 서양일 거예요? 서양일 거지. 도도 서양의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개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개화하자. 그러니까 기도 어디 거예요? 기도 서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서도석이라고 그래. 서도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련이 나타났어요. 이제 소련은 도가 있어요? 없어요? 도가. 소련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신을 하나님을 인정해 안 해요. 안 하지. 신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상을 뭐라 그래? 유물론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유물론 무신론. 이거 뭐 도와 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들은 유물론이고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러니까 여기는 신이 없는 거예요. 도는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무신론이고 기는 뭐예요? 오직 과학이에요. 과학. 응? 뭐 서양 거를 만약에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게 대한민국 근대화 모색의 4가지 길과 영의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4개 중에서 친중 근대화, 친일 근대화, 그 다음에 친미 근대화, 친소 근대화에서 이 영의 문제, 도의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셋과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어떤 길입니까? 어디랑 친하게 지내는 길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친중은 뭐예요? 친중 여기 다시 띄워줘봐 이거. 친중은 동도동기지. 도의 문제에 있어서. 친일은 동도지. 친미는 서도석이지. 서쪽 기독교지. 친소는 아예 종교 자체를 부인해. 무신론. 그러면은 이 근대화 모색의 이 4가지 길 중에서 이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셋과 전혀 다른 하나가 뭐예요? 뭡니까? 여기 썼네. 황지은. 미국 서도석이 아주 딩동댕. 정답. 김도연. 미국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응?
무신론은 뭐 동도도 아니고 서도도 아닌데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나머지도 다 우상이지. 다 우상이. 영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한국을 근대화할 것인가. 동도동기, 동도서기, 서도서기, 그 다음에 무신론, 과학 여기에서 영의 문제에 있어서 뭐가 절대적으로 다른가. 바로 서도서기. 예수 믿어서 우리는 근대화하겠다. 이게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국을 근대화시킬 것인가. 다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목적이지.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서도서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국은 어떤 근대화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서도서기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한국이 지금 근대화가 된 것입니다. 다른 뭐가 근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 뭐 철도도 놓고 다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기지. 서양 문명이지. 문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정신에서 나온 게 정신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일본이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그 목적이 다른 거지. 목적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철도도 놓고 왜 그랬나? 왜 그랬어? 식민지로서 잘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가 쓴 그 아까 그 책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거기에 보면은 일본이 이제 그때 한국 사람들한테 행한 교육을 뭐라고 탁 얘기하냐면은 하인 교육이라고 나와요. 하인 교육.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잘 부려먹기 쉽도록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 사람한테 있었던 게 아니죠. 그게 또 중요하죠. 그게 또 중요해.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또 러일전쟁에서 이겼을 때, 만약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지고 러일전쟁에서 졌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던 터이고, 러일 전쟁에서 만약에 일본이 졌다면, 러시아가 이겼다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러시아의 속국이 됐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일본이 그래도 낫다라는 말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지금 입증이 된 거니까. 그렇지만은 일본이 행한 교육은 하인 교육이다. 이렇게 언더우드 2세는 뭐 교육자였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의 일본은 아니지.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은 어떤 일본이에요? 군국주의, 군국주의 일본이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천황제 국가. 지금도 천황제가 있긴 하지만은. 오케이. 그래서 영의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정광 목사님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루터를 왜 루터가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맹아들이 있어서 싹이 있었지만은 루터를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있죠. 오직 믿음, 그렇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를 딱 이렇게 말을 탁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사상은 있었어. 그런 사상은 있었지만 이거를 딱 언어화 시켜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루터기 때문에 루터를 종교개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터에게서부터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이전에도 많은 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 정도지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4대 기둥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명쾌하게 언어화 시켜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탁월하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석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장으로 지내시면서 이분의 대단한 공로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학자들 안에 갇혀있던 이승만 연구를 자료를 확 풀어가지고 대중화시킨 분이 유석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승만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이승만 연구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공로가 그분한테 있는데, 그분마저도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정리한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또 박정희의 4대 개발 정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전에 보니까 그 유동열 원장이죠, 자유민주연구원, 그 경찰로서 이 간첩 잡는 일에 많이 애쓰시는 그분은 교회를 아마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딱 보더니 첫 글자를 따서 그분이 탁 정리를, 목사기도라고. 목사기도 아주 좋은 말인데, 목사기도지 첫 글자가. 박정희의 4대 개발 정신이 뭐예요? 목사기도. 목표를 세워라. 그렇지? 사는 뭐예요? 사람을 찾으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응?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무모한 도전을 하라. 이게 박정희의 4대 개발 정신. 이거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박정희의 4대 개발 정신,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 이렇게 정리한 분이 안 계셨어요, 그동안. 그게 정광훈 목사님의 대단한 탁월한 점이죠. 탁월한 지도력이죠. 응?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분들도 많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잊어버리셔가지고 저한테 그게 뭐지,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이 뭐죠? 또 뭐 박정희의 4대 개발 정신이 뭐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이 무엇인가, 박정희의 4대 개발 정신이 무엇인가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시 파워포인트. 대한민국의 4대 건국, 이거 정광훈 목사님 딱 정리하신 거죠. 애국 헌장이지, 애국 헌장. 애국 사도신경.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있었다는 거야. 북한은 김일성이 있었다. 이거 얼마나 명쾌합니까? 김구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대표자는 이승만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이승만과 김구는.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이지. 지도자를 잘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정치, 이승만이 뭘 세웠어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친구는 미국, 한미동맹, 그렇지? 종교는 기독교 입국론. 똑같은 시대에 북한은 뭘 택했어요? 김일성이가 소련의 괴뢰, 김일성이 뭘 택했어요? 공산주의. 경제는 통제경제, 친구는 조중동맹, 중공. 그 다음에 종교는 뭐예요? 주체사상. 그래서 이 애국 헌장을, 애국 사도신경을 말씀하실 때는 한 70년 정도인데 지금 한 80년이 아직 안 됐지만은, 해방부터는 80년, 이제 80년이 지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7위, 군사 6위 강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뭐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설계도, 건국 설계도. 누가 그때의 지도자였는가? 이승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 이승만은 뭐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대한민국 건국사를 진행하면서 이승만 얘기하면서 할 텐데,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내연외연 얘기를 했잖아요. 내연외연. 1907년 평양의 성령대 강림 이후에 그런 것이 한국교회 체질로 굳혀졌어. 내연외연이. 내연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순서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바로 그때. 그러나 이승만은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얘기에 바로 그게 나와요. 내연외연이, 내연외연. 바깥을 아무리 꾸민들 소용없다라는 거를 그때 얘기해. 이승만은 대단한 분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사적으로도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사적으로도 대단한 분이고, 제가 요즘 아주 이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얘기를 안 한 거지. 사람들이 몰라서도 안 하고,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대한민국 건국. 제가 그 논문을 써서 발표도 했어요 이미.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알아도 그렇다고 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는 뭔가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어느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라는 건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 뭐 몇 명이 뭐 아무리 숫자가 뭐 1000만 명, 옛날에는 1000만 단위의 국가도 별로 없었지만 하여튼 뭐 1000만 명이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1000만 명이 예수 믿었다 이런 거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해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일 때 복음이 전해졌죠. 복음이 전해졌어. 그러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울 때 뭘로 세웠어요? 복음으로 세웠어요. 기독교 입국론.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의 기독교 선교를 해가지고 최대 열매가 뭔가? 나라가 태어난 거야. 나라가 기독교로. 기독교에 의해서 복음 위에 나라가 건설된 거. 이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는 몇 천만이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나라가 태어난 거야. 나라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동도동기, 동도서기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러니까 도하고 기가 일치하느냐, 도하고 기가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지. 이렇게도. 그렇죠? 도하고 기가 둘 다 동이든지 뭐 둘 다 서든지 이렇게 해서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서도서기. 이거는 무신론이니까 우상이죠. 우상. 이거야말로 우상이. 그런데 친중 근대화나 친미 근대화는 뭐예요? 도하고 기가 서로 어떻게 똑같이 동이든지 서든지 일치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친일 근대화, 일본과 친해서 근대화한다. 이거는 뭐예요? 도하고 서가 서로, 아니 도하고 기가 서로 분리가 되지. 도는 동양의 것인데 기는 서양의 것이다. 문명은 서양의 것이다. 응? 그러면 여러분 이 기라는 거는 도에서 나간다. 이게 서로 일치하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뻗어나온 게 문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치하는 경우는. 그러나 분리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바깥으로 뻗어나온 이 문명하고는 서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뻗어나온 문명은 이 안에서부터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바깥에 뻗어나온 문명은 그 안에 있는 종교로부터 이 문명이 나온다. 요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종교와 관계없이 문명은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것을 취할 수도 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문명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맞냐? 아니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문명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냐? 그런 얘기예요. 뭐가 맞아요? 도하고 기는 한 몸이에요. 도하고 기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만 받아들이지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뻗어나온 이 문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중국 친중 근대화나 친미 근대화 이게 합리적이에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 동도서기. 우리는 문명은 아니 종교는 안 받아들일 수 있어. 문명만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는 분리된 거야. 이거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이 종교와 문명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됐나라는 거를 보겠어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배제학당 입학 전에 배제학당이 뭐예요? 그 선교사 아펜젤라가 세운 그 미션 학교죠. 미션 스쿨이지. 미션 스쿨. 채팅 해제됐대. 미션 이거 없어져.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배제학당 그러니까 선교사 학교에 아직 가기 전이에요. 가기 전이니까 이때 이승만은 뭐야? 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복음에 대해서도 듣지 못하고 서양 문명에 대해서도 아직 접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승만의 신앙과는 뭔가 하면은 종교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요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중 근대화지 동도 동기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는 합리적이지 이승만이 똘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선택 안 했는데 뭐가 똘똘합니까? 그게 아니라 도와 기는 한 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승만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배제학당 입학 전에 이승만의 신앙과는 유교와 불교의 조화였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종교를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유가가 뭐예요? 유교를 신봉하는 가문이지. 유가에서 태어난 나는 중국 고전과 역사, 문학, 종교 등에 관한 책들을 습득하여 그러니까 중국이지 친중이지 친중.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을 의무로 여겼고 유교 종교죠. 유교 친중에 유교만큼 훌륭한 종교는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또 나를 생일 때마다 서울 근처에 있는 큰 절인 되무계에 보내 장수 다복을 빌도록 하곤 하였다.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고 다복은 뭐예요? 복이 많은 거지. 가서 빌었다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빌었어요. 그래서 유교가 윤리나 정치적 원리를 다루는 데 비해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는 많이 달랐고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담당 분야가 다른 거예요. 유교는 뭐예요? 정치적 원리, 윤리, 도덕,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현실적. 불교는 뭐예요? 담당 분야가 어디에? 불교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둘 다 동양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승만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면은 기독교는 윤리나 정치적 원리 그러니까 이승만이 지금 유교는 윤리나 정치적 원리 현실 이 세상 이거를 많이 다루고 불교는 저 세상 영적인 세계 저 세상을 많이 다룬다.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현실은 유교 그 다음에
영적 세계는 불교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현실을 다룹니까? 아니면 저 세상을 다룹니까? 기독교는 둘 다 다예요. 둘 다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주권이고 이 역사는 결국 어디로 끝나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뭐가 임해? 메시아 나라.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현실과 그 다음에 그 메시아 나라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불러요. 역사적 전천년. 그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예요. 역사랑 전혀 관계없이 오는 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맨 처음에 그 성경에 그 7대 짐승을 이기자가 뭐예요? 성경의 맨 처음에 뭐예요? 그 제국이 애굽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응? 그 다음에 로마? 아니 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지 로마? 그 다음에 아직 안 나타났는데 예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나라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이거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죠. 역사.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런 나라들이 다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끝에 천년 왕국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역사적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역사적 천년 왕국. 그런데 거기에 전천년이에요. 전천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천년인데 전천년이 무슨 말이에요? 전천년이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전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의 뭐가 일어나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또 이게 아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니까 제가 또 목소리를 높였는데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지금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교는 현실 문제, 불교는 내세 문제,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도 결국에 어디에서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영의 문제든지 현실 문제든지 기독교는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게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완전히 영원히 결박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상.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이미 이제 역사가 아니지. 그건 영원의 세계지. 영원의 세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말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배제학당 입학 전에 이승만의 신앙과는 동양의 신앙, 동양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막 서양 문명 자랑하고 막 친구들이 그랬는데 아주 배신자로 생각했다는 게 이승만이. 그래서 거들떠도 안 봤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처럼 암흑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동안에, 왜냐면 과거제도 폐지가 됐으니까 자기는 과거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조선 땅에는 새 시대의 동이 트고 있었다. 외국 공관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개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국어 학교들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유경고은 이런 거지, 외국 선교사들이 서울 장안에서 예수를 찬미하고 그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교학교, 서당이지. 서당을 떠나서 새것, 서양 문명이죠. 새것을 배우러 간 친구들을 이승만은 반역자라고 불렀어. 반역자. 왜냐하면 이 동양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지 이제 정신이.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던 나에게 친구들이 때때로 놀러와서 전보, 철로, 비행기 등 서양에서 발명한 기괴한 것들, 이게 서양 문명이지, 기괴한 것들에 대해 배우라고 역설 힘주어 말했지만, 나는 그들이 천지를 개변해도, 이 서양 사람들이 천지를 바꾸더라도 나는 내 어머니의 종교, 유교, 불교, 나는 내 어머니의 종교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축하곤 했다. 아주 이게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승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이승만의 신앙과는 뭐예요? 동양의 신앙, 동양의 문명이에요. 동양의 신앙, 동양의 문명.
오케이, 그 다음. 그러다가 배제학당 입학 후에 이승만의 신앙과는 동양의 신앙, 서양의 문명에. 그래서 배제학당에 갔어. 그러니까 영어 배우려고 갔어. 그 다음에 문명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서양 문명 대단히 발전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종교는 아직 바꾸지 않았어. 종교는. 그런데 이 배제학교가 미션 학교니까는 그 채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플이 있지. 그 학생으로서 그냥 참석을 하는 거예요. 채플에. 그런데 그거는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간 거지 뭐 그거를 경청하러 간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채플에 갔어. 자기가. 그의 말, 선교사지. 선교사의 말을 경청하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고 또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진 것은 1900여 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죽었다는 사람? 예수지. 예수가 나의 영혼을 구한다는 이야기였다. 아주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하다. 나는 혼자 생각해서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구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혼자 생각했다. 아니 그래.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람이 서양 문명 대단하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바보 같은 교리를 믿는단 말인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야. 문명은 받아들였지만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동도석이지. 아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왔는가 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구나. 위대한 부처를 알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유식한 학자야 어디 저런 교리를 믿을 수가 있겠냐?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명, 영어, 뭐 또 서양 문명 대단한 거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만 자기는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양의 신앙, 서양의 문명의 배제학당 입학 후에 아직 한성 과목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영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간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한 부분까지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10월 3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만나서 이 나라 국민 저항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권리지. 천부인권이 천부인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때 국민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뽑아놓은 종들이 종놈 종들이 이 주인을 무시하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당연히 이 나라의 주인된 자들은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로. 오케이, 우리 사도신경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다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